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목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라.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비치고 발의 등임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불의를 보면 피가 끓습니다. 분노가 치밀고 결국 그걸 터뜨리곤 하죠.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영원한 저희의 스토리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그런 선을 권장하고 그리고 악은 징계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악당들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어벤져스 이야기,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악에 대한 공분이죠. 그리고 그걸 심판하는 것에 대한 통쾌함, 그런 생각들이죠. 일종의 대리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그런 얘기를 보다 보면 이게 이 악인을 통쾌하게 힘 있는 사람이 가서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법에 딱 맡기거나 혹은 그 제도권 안에 그걸 넘길 때 약간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넘기면 왠지 모르게 조금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자기가 그 저지른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법에 따르면 그보다는 양형이나 혹은 징계가 적을 거라는 것, 아니면 또 교묘히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법에 따른 처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이렇게 처벌을 맡기는 걸 저희들이 그래도 보면 이유는 개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위력에 의해서, 가진 능력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동해보호법이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동해보호법일까요? 사람이 보통은요, 받은 것 이상으로 주거든요. 내가 한쪽 눈을 이렇게 다쳤으면 상대방은 두 눈을 다 빼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라 라는 게 동해보호법이에요. 그 이상 넘지 마라. 우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혹은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을 한 내용을 벗어나면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관적 판단 혹은 개인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늦추기 위해서 법에 맡기는 거죠. 제도권에 맡기는 거죠. 이게 더 객관적이고 오히려 더 정당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게 전제예요. 늘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간과하는 게 교만이고 그걸 무시하고 어떤 일을 자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를 꿰차고 마치 심판자인 양 행세하고 위세를 떨치고 싶어 하죠. 이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과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뿌리 깊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심판자의 자리를 자처하는 교만의 죄도 있지만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태만의 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사를 하는 것, 내가 심판자의 자리를 피해서 주인 행사를 하는 것, 양상은 전혀 다르지만 맥락은 같은 거예요. 교만이고 죄입니다. 오늘 두 명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한 명은 심판자의 자리를 자처해서 자기가 일을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칼을 걸 자행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그걸 수수방관했다가 이 일이 벌어지게끔 했던 사람. 이 둘 다 결국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적극적이고 소극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걸 살아낼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암논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암논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확하게 단죄하고 살아있는 율법의 규정을 잘 세워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잘 훼손하지 않는 그런 일, 그게 다윗의 몫이었어요. 압살롬에게는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복수의 칼날을, 그래서 끄집어냈던 그 복수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고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역시 자신이 자처해서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맡겨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구 하나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한 대로, 각자 판단한 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교만이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모습이죠. 자, 마침내 칼을 가지던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합니다. 23절부터 25절을 다시 읽죠.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이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 에브라임 북서쪽으로 한 4km 지점이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해발고도 1000m 이상이 되는 목축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고 해마다 한 번씩 양털을 깎는 행사를 합니다. 이 양털 깎는 일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이 목축업이 주업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보통 깎을 때는 자기 가족뿐 아니라 친지, 주변 사람들 혹은 나그네까지 초청을 해서 풍성한 잔치를 배설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지금 해마다 있는 일 중에 첫 해는 넘어갔고 두 번째 해에 양털 깎을 즈음에 지금 잔치를 배설하려고 정당하게 있는 일을 그대로 늘상 있었던 일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오게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 초청장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행차나 왕의 이 이동이 성 밖으로 나가서 할 때 많은 일들이 번거롭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완곡히 거절한 겁니다. 내가 가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 나는 안 가겠다. 다윗이 계속 간청을 하죠. 다윗이 축복하고 빠져요. 그런데 이것이 압살롬의 노림수였습니다. 틀림없이 왕이 아마 그전에도 양털 깎는 일에 자주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적으로. 초청을 했으되 오지 않을 게 분명하니 그걸 명분 삼아 그렇다면 자선책으로 왕자들을 보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2년 동안 지금 암논을 죽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짠 내용이 여기에 다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왕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왕자들 보내달라 그거겠죠? 26절, 27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계획대로 되어가는 걸 알고 암논, 다윗의 장자죠. 아히노암의 아들이죠. 이 장자인 암논을 초청을 해요. 이 암논이 온다는 것은 왕의 버금가는 VIP가 중요한 사람이 참여한다. 그래서 압살롬의 면을 세웠다. 압살롬이 초청을 했는데 가족들이 와서 왕가의 채통을 세웠다. 그런 명분이 되는 그런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그 암논까지 갈 필요 있을까?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암논과 나머지 왕자들을 다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내지 않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왕 계승 순위 첫 번째였던 암논, 그가 가면 왕을 대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압살롬의 간청도 있었기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압살롬의 초대, 양털 깎는 행사 축제에 가족들을 초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한 건 14 행사 중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압살롬이 암논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구나 라고도
판단할 수 있었어요. 암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 2년간 압살롬이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 사건 직후죠. 다말 사건 직후예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미워했는데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지금 훗날을 도모한 거예요. 훗날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2년이나 지났어요. 그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암논은 아하, 압살롬의 화가 풀렸겠구나. 그러니 나를 초청하지. 라고 방심하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2년을 기다린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암논을 심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것. 아버지도 아무런 의심 없이 암논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아주 신속하고 아주 단호하게 복수를 자행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과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입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심판을 자처하는 방법,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성경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그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걸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5절부터 8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핵심은 뭐예요? 거기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곧 악이 죄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는 악한 의도, 그게서 넘어가서 살인의 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 이것이 지금 가인을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알고 경고한 거예요. 그거 내가 분명히 너희 보인다. 너의 화, 너의 분노 속에 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걸 다스리는 건 너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르게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럼 죄는요,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수동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그 외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늘 중간은 없어요. 항상 한쪽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에 지배를 당하든, 그런 것이 저희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말을 추행하고 말았죠. 다윗이
마찬가지로 밧세바를 추행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지금 압살롬 역시 그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단죄, 그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온통 복수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 좋은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욕심, 그걸 지금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서는 사실 그런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 2년 동안이라는 시간 안에 그걸 해결했어야죠. 그러나 그는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강렬하게 죄에 노출되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그거밖에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그에 따른 죄악을 거스를 힘,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살피며 호시탐탐 우리 자신을 노리는 죄와 속임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인에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음성,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그 음성을 듣고 언제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100번 싸워 100번 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경고하죠.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그러니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며 존중하며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죠. 보호장치인 셈이죠.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같이 더불어 이겨내는 거죠. 잘 보면 암논이요, 그 압살롬이 거의, 물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에 빠져서 이 복수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는데도 똑같아요. 누구하고 교류가 없습니다. 요압의 이제 도움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도 다윗이 인사만 하고 그를 외면하거든요. 또 혼자 지내요. 그 끝이 뭐예요? 반란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에게는 어쩌면 그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고, 거기에 더군다나 함께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생각이 바른지 그른지 딱 가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힘을 지향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지향했을 뿐이에요. 결국 그 단초는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28절, 29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기대로 움직이고 맙니다. 사리가 되고 사리가 살인이 되고 의도가 점점 구체화 되는 거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종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려놓고 주책임은 내가 줄 테니 너희들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기만 해라. 그렇게 말까지 하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잔치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살해한 겁니다. 보란 듯이. 제가 어저께 이게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관련된 그 종교 그런 그림들 중세 때 많이 그렸잖아요. 그걸 봤는데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앉아 있고 암논이 이렇게 이런 탁자에 눕혀가지고 종들이 이제 칼로 내리치는 그 장면을 그림을 그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지금 이걸 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그림을 봤어요. 아하, 은밀하게 죽이지 않고 아주 보란듯이 죽였구나.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수극이라는 걸 자기가 자객을 보내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 힘을 과시한 겁니다. 지금 암논이 왕 계승순이 첫 번째잖아요. 그 가운데 누구죠? 암논, 길르압. 둘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타나요, 성경에. 이름만 있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셋째인데 왕이 계승순이 2순위인 자가 1순위인 자를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왕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살해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압살롬은 무엇을 노렸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말에 대한 복수가 기본이었지만 그는 이걸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를 가진 사람의 결과입니다. 살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수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 권력자의 자리. 하나님이 그걸 정하고 하나님이 물려주는 자리인데 그걸 자기 손으로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그런 모습 압살롬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자의 자리를 자처하더니 심판자의 자리에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욕망의 끝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는가? 이런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의 문제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교만한 모습으로 앉고자 했던 것, 이게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압살롬의 문제를 저희가 봤어요. 이제부터는 다윗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30절부터 3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마 소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누군가가 전해줬을 것 같아요. 소문이라는 거하고 뉘앙스가 좀 달라요. 전령이 와서 전해준 거죠. 지금 북서쪽으로 24km쯤 떨어져 있는 그 바알 하솔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고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누가 와서 급히 전한 거예요. 아마 첫 부분 암논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고 왕자들도 다 살해당하나 보다 판단하고 와서 급히 전한 거겠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자리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이게 왕이 할 일은? 잘 보세요. 아니에요. 일단 진위를 파악해야 돼요. 이 전령이 전달해온 이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을 해야죠. 근데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옷 찢고 들어 누워요. 신하들은 어쩔 줄 모르고 옆에 서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 옷을 찢고 들어 눕고 하는 것, 이게 다윗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다윗 맞나 싶을 정도의 좀 찌질한 다윗?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36절 한번 보세요. 넘어가서 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이제 아니라고 요나답이 주장을 하는데 그 뒤에 진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하는 거죠. 왕자들이 온 걸 보고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이건 왕자들이 살아서 와서 다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다는 사실을 알린 다음에 있었던 행동이에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울었어요. 우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러나 이게 왕이 할 일은 역시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수습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한 개인의 아버지이기 전에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게 살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다윗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접고 뒤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그 사이에 이렇게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무능한 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직무태만의 모습을 보이는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요나답의 모습이죠. 32절부터 35절이에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여기 보면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뒷산 언덕길이요 서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바알하솔, 이 바알하솔에서 지금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답이 이야기를 한 거죠. 틀림없이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자, 그럼 요나답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가 압살롬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2년간. 왜냐?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책을 넣어준 것이 요나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요나답이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지금 묘한 긴장관계, 사리가 번뜩거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자꾸 압살롬을 그동안 무슨 정보력을 사용했든 사람을 보냈든 지금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요나답이 문제입니다. 암논과 다말 사이에 그 사단도 요나답 때문에 생겼고, 사실 이 사건도 엄밀히 따지면 요나답의 직무 태만이기도 하고 요나답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 정도 파악하고 알고 있었다면 가서
암논에게 알리든, 그래서 암논이 아버지 다윗에게 알려서 그걸 무마시키든 아니면 화해를 주선하게 하든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답은 중간에서 어느 편에 설 건지 저울질하면서 결국 자기 출세기 혹은 자기 힘을 굳건히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기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좋아하죠. 세상의 지혜를 많이들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지혜의 끝은 무엇일까요? 이 요나답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누군가 해치고 누군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내가 중요해서 거기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 마무리되는 것처럼 어떻게 마지막 결정이 안 나고 미완으로 끝나는지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로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갈릴리 부근에 있는, 그러니까 대략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그수랑 달메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3년간 일종의 칩거 생활을 하는 거죠. 도망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논은 죽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 얘기는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치 밧세바와 사이에 처음 태어났던 아이가 죽었을 때의 행동과 비슷한 거죠. 이제 그의 마음은 압살롬이 어떻게든 돌아와 회복되기만을 바랬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성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압살롬을 향한 마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 이거 우리가 이해는 돼요. 근데 이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나중에 벌어질 일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지금 압살롬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중에 요압 때문에 돌아와서 그렇게 다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백성들이 납득하게끔 이해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자리에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또 다른 모습,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직무태만이라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이미 이전에 암논이 다말을 추행했을 때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다윗이 만일에 암논을 잘 치리하는 게 사용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죠. 또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그리워만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요압이 움직여서 부득불 데려오게 하지 않고 직접 본인이 나서서 사람을 보내든 찾아가든 아니면 오라고 명령을 하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그 뒤에 압살롬의 반란은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을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직무 태만이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그 예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구체화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백주 대낮에 내 아내를 이웃이 빼앗아 동침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 100% 그대로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다윗의 직무 태만 때문에.
만일에 다윗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죄, 밧세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끌어안고 자식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화해를 시도했다면, 혹은 서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를 썼다면, 이 문제는 다른 각도로 다른 일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풀어줬을 수도 있어요. 나단이 예언했다고 그대로 돼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예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결심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돌이키는 때도 종종 왕왕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운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다윗의 직무 테마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과욕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죄악, 이것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쑥 튀어나와서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과유불급,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내 안에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는 교만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혹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모습, 태만하는 모습,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 어떤 모양이 됐든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자리 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그런 결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 압살롬과 다윗을 보면서 똑같이 교만하여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차지해서 앉아서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고, 한 사람은 그 일을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부성애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잘못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일을 하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내가 주인인 모습인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주십시오. 다 끊어주십시오. 다 버려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 우리는 누구나 심판자의 자리에 섭니다. 내가 심판하고 싶고, 내가 직접 징계하고 싶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할 수 없기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내 역할을 못합니다 라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결국 양극단이지만 결국은 하나,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깨닫고, 주여, 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 넘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태만한 모습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인생의 왕 되신 나의 예수님, 내 삶에 늘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마음껏 받으시고 주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마음껏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 그 보좌에 왕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